너무 무더워서 참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참 중요하죠. 또 이 지난주까지 신학원 수업이 종강을 해서 많이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는 8월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변에서 소문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한 분은 지나가다가 북부의 현수막을 보고서 이 교회는 현수막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궁금해서 들렸다 하시면서 질문하시다가 많이 깨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 하면 어떤 분은 알리아 소문을 듣고 연락이 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다다음 주도 8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서 토라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친예계 목사님이 개최한 러시아 교회인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라를 전하는 목적으로 하는데요. 거기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변에 있는 메시아닉주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메시아닉주 교회로 이렇게 들리게 했는데 아마 두 교회 다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메시아닉주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가장 극동쪽이죠. 이 극동쪽을 통해서 러시아의 전체를 토라를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교도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러시아는 유럽에 속하기도 합니다만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러시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시간, 직항으로 하면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조금 중국 쪽으로 돌아서 가면 3시간이나 3시간 반 정도. 아주 2시간 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죠. 이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이 지금 해외로 연결하는 처음으로 러시아를 연결시켰으니까 러시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러시아를 가고요. 다다음 마지막 8월 넷째 주에는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에서 토라 과목을 위해서 토라 계절학기로 토라를 하고 싶다. 그래서 탐방차 다니게 됩니다. 이런 토라 마지막 때 토라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말라기 4장에는 말씀하지 엘리야의 사역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같이 됐습니다. 예수의 초림은 바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이 방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죠. 방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엘리야의 사역은 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토라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토라를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사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거,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또 토라를 열게 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 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은혜겠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요즘에 마음에 좀 갈급한 것도 있고요, 긴박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 앞에 어찌보면 토라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도 부름으로 부르셨다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쓰임받다 버림받을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전하는 일에 입은 열었지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이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런 각오가 새로워지고 그런 시간들이 자꾸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지난주가 아브달 9일이었잖아요. 아브월 9일.
아볼 부일은 결국 이 가나안의 정탐 사건. 가나안의 정탐 사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이 정탐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40일 정탐이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되었죠. 어찌 보면 가나안의 정탐 사건이 없었더라면 40년이 아니라 그 40일 안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다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정적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을 뽑아내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부정을 뽑아내는데 40년 걸려서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1세대들은 거의 다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볼 부일인데요. 그래서 아볼 부일, 지난주 아볼 부일부터 3주 이전, 3주 전까지가 이것이 탐무주 17일인데, 탐무주 17일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여호와다, 신이다. 그리고 이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기도 바꿔버린 날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여로보암을 통해서 또 절기가 바뀌어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그 하나는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을 통해서도, 아론이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의 절일이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했었던 그것이죠. 이미 그때부터 이 절기가 변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절기가 변개되어 있으면서도 변개되지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죠.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식일이 변해서 일요일이 주일이 됐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우리만 써본 것이 아니라 이미 금송아지 사건 이때부터 그런 사건이 전개됐었고요. 여로보암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탐무주 17일부터 아볼 부일까지 3주, 이 3주의 기간을 책망의 기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프타라가 탐무주 17일부터 아볼 9일까지 지난주 이전까지 3주까지가 그 하프타라의 내용을 보면 다 책망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번 주 토란 버전이 하프타라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6절이잖아요.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시작됩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3주 동안 책망을 하시더니 이제는 이번 주부터 7주 동안을 위로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7주가 언제까지 가느냐? 이 나팔절까지, 신년, 나팔절, 창조의 신년을 기억하는 나팔절과 그 대속절과 초막절까지 그 말씀이 계속 하프타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위로하는 것이 그냥 위로하라 이렇게 위로하라 한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위로하라 2번씩이라 강조하겠다는 거죠. 이것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왜 2번씩이나 위로하라 그러냐? 한 번의 위로는 바벨론 사건, 바벨론의 70년 토르로 끌려가는 사건을 이미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한 번의 사건은 바벨론으로 거쳐야 될 사건이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바로서지 못하므로 2000년 동안이나 열방에 흩어지는 사건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자, 위로자가 누구겠어요? 우리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와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위로자가 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오신 분이 구하에서 성령 그러잖아요. 구하에서는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를 도우시는 분. 근데 위로하라는 것은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기억나게 한다면 또 한 번의 위로는 저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저들의 마음을 완악해짐으로 결국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이 2000년 이 열방의 구원받는 그 시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로하라 2번의 말씀은 한 번은 포로 생활했던 70년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만큼
우리가 이 고난의 어떻게 보면 책망의 3주가 있었던가 하면 1회의 7주가 있었고 이 10주가 마칠 때 드디어 이 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나팔절과 해석절과 초막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무엇을 위로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이고, 책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는 반드시 저희들이 보혜사 또 도우시는 분, 위로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환난 속에서, 물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벗어나지 않냐고 책망받지 않냐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책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위로하고 위로하셔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메시아 왕국을 기억나게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째 안식하는 것도, 이것이 안식은, 이 안식 이날은 바로 메시아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안식, 그러니까 우리는 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샤밧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샤밧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샤밧이라면 언약이 이루어진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또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말씀, 특별히 신명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1세대가 살았고 1세대가 살았던 그 말씀을 다시 재정리해서 요약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구약이 1세대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약이 2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는 과거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조명되는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의 3주가 있었던가 하면 위로의 7주가 있는데, 이 위로의 7주를 7주가 있는 샤밧을 샤밧 나하무 그럽니다. 샤밧 나하무, 위로의 샤밧이라는 거죠. 위로의 샤밧.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과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였습니다만요. 이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이 모세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본문의 첫 번째 이 본문에 돌아보시는 이 신명기 3장 23절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것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모세는 그가 40년 동안 이 왕자로 있었고 40년 동안은 그 전이죠. 40년 동안을 왕자로 있었고 40년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고요. 40년을 이 출애굽하는 이 상황에 인생을 그야말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간을 투자했는데 뭘 위해서 투자했느냐? 가나안 땅의 입성을 위해서 투자했다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의 입성을 위해서 투자했다는 거죠. 근데 정작 메시아 왕국 눈앞에 보고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의 기도를 이런 자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너의 사명은 여기가 끝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 너는 결국은 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없는 신앙이 성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린아이가 구하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최소한 토라를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그 기도의 초점과 제목을 맞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여차여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거잖아요. 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이제 과거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쳐서 물을 낼 것이 아니라 명해서 물을 내야 될 때인데요. 이것에 보면 하나님은 명하라 했는데 그가 쳤다는 이야기는요. 인간적 그 모세의 생각이잖아요. 모세의 생각은 결국 인본주의잖아요. 자, 결정적으로 모세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그 원망을 참지 못해서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내랴.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받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믿음으로 안 받았으면 반석을 명하든지 치든지 이런 생각도 없었겠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 반석을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순간적으로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반석을 쳤다는 거죠. 모세도 그렇게 믿음 있는 모세도 순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겠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방심하면 방심하는 순간에 인본주의가 우리를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모세나 사도 바울은요 이 땅 죄와 사망이 있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요 이 아담은 어땠어요? 아담은 에덴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에덴에 살던 아담도 타락할 수가 있고요 천상의 세계에 살던 이 루시퍼라는 이 사탄도 루시퍼라는 천사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던 이 루시엘도 타락해서 이 사탄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요. 천년왕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도 미혹이 아직까지 미혹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혀있다가 마귀가 나올 때 마지막 때 마귀가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인본주의에 속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론에 대한 말씀으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그래도 두 번째 말씀이 율법 준수에 대한 권면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십계명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그 십계명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 네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쉐마 이스라엘을 주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쉐마 이스라엘은 가장 복된 말씀으로 저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나안 정복시의 규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그래서 신명기서를 주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 흩어짐과 회복이다. 이 신명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에 저들이 지금 신명기서를 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들이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놨어요. 미리 지금 이 신명기서가 기록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요. 또 열방에 흩어질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흩어진 저들을 결국 마지막 때는 회복하게 하시는데 흩어져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흩어진 저들을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죠. 흩어짐과 또 회복,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이것이 위로자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천국이고 천년왕국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삶으로 살아날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하다, 마세 그러는데요. 선한 혹은 악한 행위, 처리, 활동, 소출, 일, 노동 무엇이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시편 34편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행하신 것은 진실하시고 그의 말씀은 그 진리인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우리 행위대로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아모스서 8장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한다 이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기억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요, 회개하면 잘못된 것을 싹 지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클릭한 모든 자료들이 다 기억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 자료로 남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인터넷 자료를 남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그것이 싹 지워진다 하니까 그나마 부끄러운 것이 지워지니까 조금 위로가 돼요. 근데 세상은 다 기억나게 하고 세상 마귀가 다 고발한단 말이에요. 고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고발당한다니까요. 인터넷 갖다 놓고 다 이거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다 남다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잊지 아니하시지만 회개하는 순간에 다 지워진다는 걸 믿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 이하 말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마 지금 계시록이잖아요. 자, 계시록의 말씀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죠.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내가 했어 라는 순간에 주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우리 말하라는 것이죠. 최소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했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치는 순간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랴 그랬잖아요. 내가 했다는 거죠. 모세도, 그 믿음 좋은 모세도 순간적으로 열받으면 자기 것이 나온다니까요. 화나는 순간에 자기 것이 나와서 자기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하냐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은요, 사도 바울의 지론에 의하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자기의 좀 잘난 걸 자랑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도 바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약함을 자랑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것을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평생.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면, 우리 약한 걸 말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끄러운 것을 몰라서 한다기보다 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이 강함을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더욱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LF 샤밧을 드리면서요, 우리 또 정수우 집사님 약한 것을 자랑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쉽게 말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나가 드러난다면요, 뭐하러 그런 얘기 하겠어요?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첫째는 나의 약함을 잘하는 것이 이것도 믿음이에요. 왜냐? 주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후회할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왜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해서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별 잘생기지도 않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이게 콩깍지 낀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했대? 그러고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 후회할 한 가지 사건이 있다라면 저 남자와 결혼한 것이다. 그렇게 어느 사람이 있다 하는데요.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주님이 전능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한 걸 자랑하시고, 둘째는 약한 것을 자랑한 것을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괜히 말했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100%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실력을 한다면요, 뭐 부끄러울 것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내가 배움이 부족하고 미련한 걸 여겨지거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구나 라고 믿으시고 나름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서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어디 가서 간증하려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저는요 10살 때부터 공장 생활을 했어요. 내가 월급이 3,000원이었고요. 이렇게 말 나와요. 그냥 내 인생에, 나라는 인생의 시작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사를 바꿔가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많고요, 얼마나 많은 똑똑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러시아로 보낸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더 잘해야지, 더 잘하는 막 각오하고 결단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영어 하나도 못해요. 제가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 나를 러시아 가서 또 러시아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붙여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물을 내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이름을 딱 드러내게 되잖아요. 우리는 결과가 나쁘든 좋든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더하는 거나 빼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했으면 원래 애굽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랬으면 깨닫고 가나안에 잘 정착을 해야지, 또 먼 일이 있어가지고 또 그 바벨론까지 또 올라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내려오냐고. 저는 그걸 자르나 오르나 치우쳤다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이 토라가 패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좌측으로 치우쳤다가 또 토라가 안 패했다 그러니까요, 너무 또 우측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믿음. 자, 우리는 토라를 모를 때는 오직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토라를 알고 나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구나 하다 보니까 너무 행함 쪽으로 또 치울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중심이고, 중심을 딱 두고 이 믿음의 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모세가 반석을 치는 것은 순간적으로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 이것을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모세가 믿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행위가 있어요? 행위 없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또 그래서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애국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행위가 없잖아요. 믿음의 출발은 전혀 행위가 없어요.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행위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느냐. 행위도 말하고 믿음도 말한단 말이에요. 시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행위인데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 행위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믿음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육체가 남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행함으로 다 완성된 것 같이 오해하는 거죠. 시작이 믿음인 거고 믿음의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줄을 놓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타나는 복된 여정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에 이것은 율법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결국 그런 인생 되지 않냐고, 믿음으로 믿음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에 계속해서 봅니다. 말씀을 더하는 자는 재앙이 더하고 빼는 자는 고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8절 이하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더하거나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닫고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는 한 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획도 가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가했어요. 미드라시나 뭐 탈무드나 이런 것들은 토라를 재해석한 건 좋지만 너무 오버해가지고 말씀은 더 막 이게 플러스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교회, 이방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저들의 실수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감해버렸어요. 토라를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가감되지 않는 신앙을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유대인과 같이 가해도 안 되고요, 기독교 같이 감해도 안 되고요. 잃어버린 토라를 기독교는 회복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너무 강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바벨론도 안 되고 애국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우리는 정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가나안 땅에 재입성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애국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가 영원한 기업이고 이것이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왜냐? 가감됐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가감됐기 때문에.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강한 것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풀과 같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잖아요. 자, 풀이 뭐냐? 열매 없는 신앙이 풀이죠. 열매 없는 신앙,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이 풀이에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뿌리 없는 풀입니다. 이사야 40장 23절 이하 말씀,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열매 없는 것들은 다 타서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곡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축정이나 아니면 아예 축정이 자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40장 24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리로다. 또 그분께서 그들의 바람을 보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피리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아멘.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말라서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쭉정이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파괴됨이 심합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듣고 행치 아니하는 것, 토라의 말씀이 주행치 아니하는 것, 주행되어지지 않는 것,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요. 왜냐? 성령이 떠나면 말씀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나타나는 것은 내 의지만 그 실상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믿음줄이 딱 믿음줄, 생명줄을 부여잡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실행이 되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뭔가 말씀 잘 이루어지거들라, 주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네 번째, 깊게 뿌리를 내리는 자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이라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7절,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아멘. 요동치 않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풀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땅에서 조금 영화를 누린다면, 선한 일을 조금 했다면 들의 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이 없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의 날에 기쁨이 아닌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풀이 되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느냐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으며, 또한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가 문제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름 타고라기보다는 구름과 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이때 이 거룩한 무리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야말로 애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 6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신명 6장 4절의 9절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히브리어로 읽고 한글로 읽잖아요. 말씀하시면 암송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쉼없이 끊임없이 그들은 묵상합니다. 특별히 일어나서 바로 묵상하고요, 암송을 하고 또 자기 전에 암송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저들에게 너무 중요한 쉐마 본문이라 그랬죠. 첫 번째, 교회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계명과 율법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귀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은 쉐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저들이 이 독일에서 저들이 그야말로 가스실에 들어가면서도 쉐마 이스라엘을 낭송한다는 거죠. 저들은 끊임없이 쉐마 이스라엘을 낭송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르헤노 아도나이 하드, 에드 본문이라는 거예요. 에드 본문. 쉐마의 쉰자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 합해서 쉐마의 마지막 아인과 마지막 자 에드의 달렛을 합해서 에드 본문 그런데요. 에드가 이루어진 것이 에덴이죠. 에덴. 쉐마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나라가 에덴의 나라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쉐마 이스라엘은 계시록의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이마에 인치는 것 같은 것이죠. 마지막 때 인치는 환자가 누구냐? 말씀이 이마에 있는 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자. 신명기 6장 8절이야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관을 미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표를 인침을 받는다 그러죠. 표, 이것이 뭐냐? 타보, 십자가와 못이다 그럽니다. 십자가고 이것이 바로 인침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의 증표. 세 번째, 쉐마와 템플린을 메주자와 작은 함에 넣어서 문설주와 박간으로 붙여놓는 것을 출애굽을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장자장의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필리를 하고 메주자를 붙이고 우리가 찌찌들을 붙이고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받은 피,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의 나라로 하나인 것이죠. 첫 번째, 시내산 토라는 광야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의 사건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교회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시내산의 사건을 광야교회라,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는 마귀의 종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빼어려 자유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었고 애굽에 있었다는 건 마귀의 종이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 자녀라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양자잖아요. 양자. 우리는 종이지만, 종의 신분, 의의 종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아들로, 더더구나 신부로, 세굴라나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종을 데려다가 신부 삼는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예? 과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예? 일단 뒷자로 붙이기 어려워서 그런데 종놈 아마 종거시기 데려다가 신부 삼는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는 이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본다는 건 더 감사할 일인 것이죠. 세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과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명과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오죽 답답하면요, 행함과 믿음을 나눠서 설명해 주겠어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되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내가 했다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상관없는 것이에요. 내가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을 지키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 7족속.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장사꾼이라는 이름, 장사꾼.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장사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마쳐가는 그런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죠. 제가 오죽하면 10살 때부터 공장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돈이 한이 됐단 말이에요. 한만한 이 세상,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따라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돈이 또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깨닫는 것이 언제 깨닫겠어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깨달음이 없느냐? 나는 본질이 장사꾼이니까, 본질이 이 태생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기 전에는요 여전히 장사꾼이다. 장사꾼. 우리가 말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장사꾼의 기질이 그냥 남아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가나안 주변에 들어갈 때는 일단 거기서 말에 우리가 통과만 할 것이다 말을 하고 길을 터주기를 원하지만 길을 터주지 않으면 피해 가든지 아니면 진멸시키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다 침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무조건 내 속에 있는 장사꾼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장사꾼에게 치여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하신 일이 뭐예요? 장사꾼을 몰아내는 일이잖아요. 장사꾼을 몰아내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요, 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했어요. 다 기도도 잘하는 척 했어요. 금식도 잘했어요. 근데 너희들은 장사꾼이라는 거죠. 가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앞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캐나안은 천하게 된 장사하다, 사치하다, 가나안, 무역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게 성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또 그런 자들을 다 몰아내기도 하죠. 세 번째, 여호와의 전은 거룩한 곳이기에 장사하면 안 됩니다. 스가랴 14장을 세 가지 번역을 세 가지 버전을 한번 읽어봅니다. 개역성경.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 이것이 메시아 왕국 천국이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가나안 사람이 없다. 가나안, 이 똑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을 읽어보십니다. 다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장사꾼이 있지 못하리라. 가나안이라 번역하고 그냥 가나안은 그냥 있는 단어 그대로 쓴 것이고, 이걸 번역하니까 장사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는 다시는 장사꾼이 있지 못하리라.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하느라 그것이 장사꾼이 그대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까봐 걱정스러운 것이죠. 또 세 번역은 만군의 주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결단코 우리는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는 완전하게 해결하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많다는 거죠.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없으면요, 거기가 다 장사꾼이라고 보시면 아마 틀린 바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요, 거의 모두가 다 장사꾼이 그 속성이 간에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장사꾼을 몰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계명을 어기는 가난한 장사꾼을 몰아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습니다. 내가 했다, 그것도 장사꾼. 모세 속에 반석을 쳐서 명하여 내가 언제까지 물을 내랴, 이게 아직까지 장사꾼의 기질이 남아있다는 거죠. 내 안에 나의 유익된 나중에 내가 영광 받는 것이고.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물려준 가나안 땅의 메시아 왕국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가져오게 주느니. 아멘. 자, 그래서 이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죠. 가나안,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인데요. 자, 지금은 가나안을 지나서 블레셋을 지나서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극소수지만 아직까지 토라는 모르고 있지만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토라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와 있는 것이죠. 초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어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메시아 왕국은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자,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심으로 천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풀은 신앙은 풀과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샤마이스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나라가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시간에 과연 내가 지금 메시아 왕국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살아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과 토라 회복을 외칠 수 있는,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는 아버지 마지막 재림 예수아를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완성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속에 토라로 다스리는 토라의 나라가 예수아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속에 더욱더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허락하시고 샤밧의 나라 예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